신명기서는 모세께서 출애굽 40년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여정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설교하면서 권면하고 당부한 그런 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명기서의 31장부터 34장 끝까지는 이제 신명기의 결론 부분에 결론의 결론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임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율법책을 기록해서 또 여러 사본들을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지시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안식년, 면제년의 이 초막절에 명절을 새기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라 지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될 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요약해 보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과 재앙을 또한 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들이 그런 환난과 재앙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되죠. 그들이 불평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죄로 인한 환난에 대하여 침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불운한 가나안 생활에서의 배교, 불순종, 타락에 대한 우려의 예언의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노래를 지어요. 여호와께서 예언으로 경고하신 그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합니다. 그 내용이 32장에 나와 있어요. 32장.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하여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를 왜 모세는 지어서 부르게 했을까? 매튜 헨리라는 그 유명한 이제 주석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노래를 늘 부름으로 인해서 불순종에, 배교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역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회개시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도움을 위해서 또 이 노래를 부르게 했을 것이다.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요즘 옛날에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다방이 많았죠. 다방. 그래서 저희 때는 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다방 커피 한 잔 90원이었어요. 이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다방에 DJ도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 노래도 신청 받고 노래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해요. 조금 불리네. 노래를 듣다 보면 자신이 겪는 삶의 정황과 흡사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들이 딱 떠오를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뭉클해지기도 하고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랑의 노래가 많잖아요. 노래 중에도. 또 노래 중에도 사랑의 노래가 많은데 또 그 사랑의 노래 가운데 시련의 아픔을 노래하는 노래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채이고 잘 안 되고 멍든 가슴을 안고 다방에 앉아 씁쓸한 차 한 잔을 삼킬 때 노래가 착 깔리죠. 그럼 괜히 이제 울적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걸 측은히 여기서 또 위로하는 문 여성을 만나 새로운 연애가 시작될지도 모르겠죠. 이제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것은 그 시대의 노래라는 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직업, 사회상 아픔, 고통, 소망 여러 가지가 농축돼서 노래로 불려지죠. 노래로 불려지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모세께서도 이것을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는 것은 이 노래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모습을 노래로 부름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게 할 목적. 또 그대로 가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상기하고 하나님이 앞서 경고하셨던 것을 상기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이 부분은 이따 찬양 예배 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서의 결론 보면 이렇게 노래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는 각 12지파를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그리고 모세가 죽는 것으로 신명기서는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모세가 이제 120세 거의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의 사역이 마칠 때가 되었어요. 그의 사역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서 이제 여호수아도 후계자로 지명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가나안 생활의 어떤 경고, 우려를 또 예언하셨고 이런 등등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명령하죠. 율법책을 기록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성전에 보관하고 또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고 또 복사해서 백성들이 읽도록 하고 특별히 이제 매 안식년이니까 이 면전이는 안식년이죠. 7년마다 있는 맥주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소 이방인 할 것 없이 온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이 다 모여 절기를 지키는 최대의 절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율법책을 그들에게 낭독하여 주라 하는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좀 이해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율법책을 복사하여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우선 언약궤에 보관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책의 원본을 보관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이 책을 낭독하여 들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매 7년 끝 곧 정기 면제년의 이 초막절에라고 했는데 이 초막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자, 면제년은 안식년이라는 의미고요. 원래 이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경작하잖아요. 쉬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또 그때까지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 독촉하지 않고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는 해. 면제년은 복음적인 의미로도 보면 주께서 간합하시는 해라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 그것은 마치 빚이 탕감되고 땅도 소출을 위하여 소출을 얻기 위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이스라엘 절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이 초막절. 이제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긴 합니다만 이 초막절은 원래 이제 수카라는 말인데 덮어 가리는 것, 숲을 잡목숲, 임시 오두막.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 과수원에 나무로 지은 풀잎으로 이렇게 덮어서 지은 임시 오두막이 있죠. 그걸 상기하시면 돼요. 그거보다는 좀 덜 튼튼하겠죠. 일주일용이니까. 나무와 풀로 엮고 지붕을 하고 그리고 꽃도 꽂고 이 초막절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 초막을 같이 만들면서 이제 광야에 나아가 그러니까 뭐 광야로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뭐 마당이든 어느 곳에든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광야 생활에 40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했는지 어떤 생활을 했고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고 먹이시고 그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그 초막에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이 초막절에 뭐라 그럴까, 이 나무로 지프로 만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원두막 생활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째는 아마 이 어려웠던 때를 잊지 말라는, 그러니까 어려웠던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기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는 광야에 어려웠던 때보다 이 가나안의 풍요의 땅에 들어와 더 풍성한 축복을 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뭡니까? 자, 이 나무 잎을 가지를 꺾고 풀을 꺾어서 이제 오두막을 만드는데 그게 며칠 지나 또양볕 때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게 되죠. 응? 풀은 마르고 꽃은 마르고 시들지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나그네 인생길을 산 것처럼 너희도 여전히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영원한 것과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으니까 너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질 땅에서 나는 것, 소득, 이 돈에 미쳐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60, 70 산다고 죽음이 없고 심판이 없고 나 인생에 마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까불면서 살지 말고 나그네라고 기억하고 살라. 그래서 초막에 가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이 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어디 먼 데로 휴가 못 가시고 시간적으로 형편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주차장에다 텐트 치고 밤에 나아가 별들을 보면서 아들과 함께 현대적 의미 초막절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지난주인가 토요일 날 우리 이승진 집사님이 거기다 텐트를 쳤는데 재겸이하고 이한이가 아주 추억거리고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하며 그 마당에서 하루 종일 즐겁게 놀았어요. 하루 종일. 꼭 비싼 음식을 먹고 괜찮은 곳에만 가야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색다름을 경험하면서 의미를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자, 세 번째는 그 안식년 초막절에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게 하라. 응?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듣게 한 이유가 뭐냐? 이제 이 광야 나그네 생활의 네 가지를 기억하도록 초막절을 지내는데 조금 더 축약하면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상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며 그 광야 40년을 굶어 죽이지 아니하시고 병들어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적에게 패하여 죽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호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 가운데서 이해하고 상기하도록. 그리고 이제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와 큰 수확을 얻었잖아요. 전에는 일용할 양식을 먹었는데 이제는 소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지나 이렇게 풍성한 추수 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또 이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은 사실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섭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광야 세대 그리고 광야 이후 세대가 또 계속해서 태어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말씀에서 떠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던 1세대보다 부모에게 전해들은 2세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버지죠. 또 그 전해들은 세대보다 또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더 희미해지겠죠.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삶을 사랑하면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삶의 무대 속에서 펼쳐진 향락과 우상숭배와 죄악의 일락에 오염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로 넘어지게 되는 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찍이 경고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른 절기 때, 보통 절기 때 여자아이들 참석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매 안식년, 면제년, 초막절에는 아이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참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행사죠. 가장 큰. 면제전, 초막절. 면제년, 초막절. 이 율법책을 엄숙하게 낭독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 목적은 뭐냐? 12절에 나오죠. 12절. 12절 보시죠. 그들에게, 중간 부분 하반절입니다.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듣고 배우는데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을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에도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신명기 6장 7절, 11장 19절에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면제년 이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게 한 것은 그때만 읽어라 이 뜻은 아니죠.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또는 가정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읽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정도가 아니라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기회가 닿는 대로 수시로 어느 곳에서든 말씀을 강론하라. 이 강론하다는 말은 그냥 말하다라는 거예요. 말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면 계시의 기록인 성경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데 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라. 그러면 말씀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사는 나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의도와 의미와 해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뭐하라? 가르치라는 것이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흔히를 성경을 텍스트라고 그래요. 텍스트.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정황을 콘텍스트라고 그래요. 콘텍스트.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정황, 컨텍스트의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원래 그때 그 시대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원뜻이 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를 향하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미가 또다시 우리에게 부딪혀오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뜻이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다시 새롭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죠? 그 원뜻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강론한다. 아버지에게 강론한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강론해 보셨습니까?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뭐 그런 거 안 해도 평상시에 진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아이들과 사석에서 한번 얘기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강론이요. 말하는 거에 뭘 말해? 새끼야, 공부 잘해야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것만 말고 제발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따로 해가지고 너 뭐가 되니? 이런 것만 말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고 영화 제목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인생은 성적순으로
우열을 가늠하면서 펼쳐지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걸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지만, 그죠? 공부 못하는 아이를 공부 못해서 못자게 쓰느냐고 하면 그 아이를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니까. 성적은 좀 따르지만 다른 부분, 넌 성적은 좀 시원찮은데 인간성은 괜찮아. 그럼 그쪽에서 또 뭔가를 해가요, 걔가. 너는 공부는 좀 딸린데 기술을 닦으면 좋겠어. 넌 체력이 좋으니까. 너는 인간관계 뭔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끌어내어 앞길을 차고 나가게 하는, 그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죠? 지금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그 아이들을 묵사발 만드는 거는, 얘들아, 엄마 아빠가 계속 그렇게 너희들을 묵사발 만들면 목사님한테 일러라. 그걸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이 있어, 목사님은. 근데 교육 목적상 너희들에겐 가르쳐 줄 수 없다. 계속 괴롭히시거든, 목사님한테 일러. 한 방에 날려줄게. 한 방에. 어렵지 않아요.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런 정근대적인 방법 말고 새롭게 미래를 향해 차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시간은 그거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 강론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알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지식, 그 말씀을 나도 믿고 따르며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지도하셨던, 만나주셨던,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대로 순종할 때 주셨던 복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고 간증하고 감동을 끼치고, 또 아빠가 넘어지고 실패했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물질 시간들을 너는 반복하지 말라고 반면교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 청년 목회자였던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배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지혜를 배웠는, 모든 성경은,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우리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더 온전히 하도록 하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맥주절 안식년 초막절에 모세께서 당부하셨던 율법책을 낭독하라. 이 말의 의미 속에는 그 안식년 그날에만, 아니 이때는 가장 강조적으로 이것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매 절기마다, 명절 때마다, 또는 안식일 때마다, 또는 매일 시간과 때를 어떤 못 얻든 그 믿음의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들의 랍비로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했죠. 강론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읽는 것만 아니라 읽는 것에 대한 해석과 설명과 권면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설교도 따지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설교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성경을 교독하거나 낭독하는 시간에 다 일어나요.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 존경과 경외의 태도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읽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 맥주절의 행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행한 율법을 낭독하는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말씀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죠. 자, 여러분,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듯 우리를 원수 마귀와 죄의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절기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년에는 일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땅의 소출을 고아가와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에게 돌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어려운 때를 생각해서 지금 아직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라. 그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라. 그런 메시지가 또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탕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심성을 이웃에게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신 호의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삶을 살다 보면 참 크고 작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한번 지방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 그 행사를 치르고 경주에서 이게 울진으로 해가지고 영주 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오는데 그때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상하게 좀 불평을 하셨어요. 큰 불평은 아니고 좀 하나님께 약간 이렇게 뭐 별로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그날 좀 신기가 안 좋으셨는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영주 어느 곳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산채 비빔밥에 뭐 이렇게 그 뭐죠? 더덕구이 뭐 이런 걸 시켜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기도하고 밥을 먹고. 끝나고 하는데 주인이 이제 돈을 내려고 하니까 주의 종님들에게 제가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가세요. 아니, 그러면 장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내야지요. 무슨 소리.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식점을 하면서 혹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종들이 들려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내가 그냥 공개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 식당을 열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정이 걸으시면 여기 일행 중에 사모님만 한 분 계신데 사모님 식사비만 받겠습니다. 한 명 식사비만 내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좀 기분이 졸랑말랑 하면서 은혜를 입으면서 근데 차 타고 오는데 그때 약간 투덜투덜했던 목사님이 위로가 된다 그러시더라고. 위로가 된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하나님을 향해 약간 투덜거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셔서 밥 한 끼로 위로하셨던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을 흡족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뭐 이런 사사로운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손대접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특별히 진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때 그 통곡예병장 앞에서 그죠? 그 정통 유대인들이 모자 쓰고 뭐 이렇게 메주자 달고 거기서 벽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주저주저 기도하는 것도 보셨죠? 그 앞에는 토라 놓고 막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모습들 보셨죠? 이 안식년 맥주절의 가장 성대한 행사가 율법을 낭독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첫 출발이면서 평생 지속해야 할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가 읽어주는 것 외에는 안 읽는다.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때 목사님이 읽으면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오로지 누가 읽어주면 듣는 걸로만 하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말고 직접 읽으세요. 직접 읽으세요. 제가 단언하건대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귀가 방해하는 직접적인 역사를 경험하려면 간단해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성령의 은혜도 느끼게 될 것이고 마귀의 직접적인 방해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이고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하세요 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뭐 하나 기계가 고장나서 고쳤어요. 근데 그거 희한해요. 평상시에 고장났는데 고치는 기술자 딱 오면 멀쩡하니 잘 돌아가.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이 기계들도 주인을 안 와봐. 우리가 쓸 때 막 까불고 댐비고 막 고장나더니 기술자 전문가가 딱 오니까 알아서 이거 착착착착 돌아가. 그래서 고장난 게 없는데요? 아주 황당한 거예요. 근데 옛날엔 서비스맨 부르면 서비스하고 그냥 고치지 않으면 그냥 가는데 요새는 부르면 일단 뭐 15,000원 이렇게 출장비 줘야 돼요. 옛날하고 틀려. 그래서 전혀 고칠 게 없고 고장난 게 없는데 15,000원을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안했던지 기왕 온 김에 분해 소지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뚝뚝 기계를 해서 먼지 소지도 하고 혹시 이게 만약에 쓰다가 고장날 가능성이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하면서 그 이제 공기가 통로에 먼지가 쌓여서 막히게 되면 뭐 제습기였거든요. 제습기. 그렇게 이제 다 조립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혹 제가 방문해 보니까 고장은 아닌데 사람들이 고장으로 오해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거는 대부분 이 기계를 사용하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제습기를 쓸 때 주의사항 몇 가지 일러주더라고요. 이제 온도가 몇 도 이상 때부터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제습을 하고 계속 제습을 할 때는 또 어떻게 옮겨서 하라든지 뭐 이렇게 등등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15,000원 수강료 내고 그거 배우고 보내드렸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고 그 기계를 최적의 상태에서 잘 활용하는 지식 자체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 이리저리 막 누르면서 쓰다가 고장내드리고 근데 또 보면 그게 고장난 게 아니라 뭔가 엉켜서는데 제자리로 딱 하면 또 고장이 아닌 거 이런 경우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돼요. 지식을 쌓아야 돼요. 어떤 기계를 썼으면 그 기계의 매뉴얼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기로 작정한 자로 신앙인이 되었으면 그 신앙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이걸 뭐 어떻게 해도 강조해야 돼요. 근데 안 읽는 청춘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경고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읽어라. 너희들이 성경 안 읽으면 신학교 4년 공부하는 동안에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을 수도 있다. 신학교에 가면 시험 치는 게 있어요. 성경고사. 물론 입학시험에도 치지만 1, 2, 3, 4학년 중에 한 번 쳐서 합격하지 않으면요. 졸업 못해요. 성경고사.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미친다는 표현 좀 대회 시간에 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학교 성경 문제는 또 아주 문제를 이렇게 단답형이 아니고 한 문제는 하나인데 답은 이중으로 써야 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셨던 호숫가 이름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두 가지 이상 쓰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 호수, 뭐 긴네렛, 게네사렛,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두 가지 이상을 써야 돼. 하나는 알겠는데 하나는 뭐 틀리는 거예요.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성경 구절 하나가 몇 장 몇 절 빼놓고 이렇게 쫙 써 있어요. 이게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책에 써 있냐? 이건 다 알죠? 시편 1편이니까 시편. 이런 건 여러분도 다 씁니다. 근데 성경 읽으면서 각 책의 독특한 주제와 성향과 관련 있는 구절들을 딱 써요. 그래서 그 읽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아모스의 주제죠. 뭐 공의를 하수같이 이런 거 하면 그 아모스서의 주제절이기 때문에 아모스 읽으면서 그 아모스서의 특징을 아는 주제절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딱 나오면 아모스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이런 거 시험 칩니까? 성경 읽으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진리를 평생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성경 안 읽고 어떡하겠냐. 성경 읽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고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성경 일독 한 번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 집사님 계셨어요. 옛날에. 지금 안 나오시지만 성경 읽으면 계속 읽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것도 유치원 수준으로 이름 다 적어서 도표. 지금은 안 그러지만 도표. 그래도 그걸 하면 효과는 있어요. 이게 도표 안 찍으면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교회를 안 다니지 않는 한,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권사인데 안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찍어 도표로 읽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읽는 사람은 처음엔 읽다가 밀려요. 그러다가 보면 벌써 시편 나갔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찍고 벌써 끝났어. 멈췄어. 이래요. 집사님 그 성경 좀 읽지. 벌써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성경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성경을 안 읽은 건 아니고 읽다 보면 조금 읽다가 멈추고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가다 끝나고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 끝나고 어떨 때는 또 시편부터 읽다가 시편하고 제가 이것저것 읽은 거로는 그때 몇 독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었어요. 창피하니까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읽다가 멈추고 해서 안 읽은 건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만 못했을 뿐이지 전혀 안 읽은 건 아니라는 걸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변명하시더라고. 그냥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내가 더 이상 묻지는 않았지만 안 읽은 겁니다. 안 읽은 거예요. 창세기는 10대 번 읽었어요. 근데 레위기는 안 읽었어요. 열심히 읽는 분들도 레위기 싫어요. 읽다 보면 뭐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읽는다고 다 아니까. 읽으면요. 아는 건 알아지고 모르는 건 내가 뭘 모르는 거라고 알아지고 성경의 내용을 자꾸 읽으면서 스토리텔링이 여기에 들어오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깨달아지는 게 많아져요. 깨달아지는 게 많아져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본문 읽을 때, 교동문 읽을 때 성경 빨리빨리 찾으세요. 우리에게는 성경 읽을 때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옆에는 젊은 사람들 붙어 앉으세요. 연세 들으면 잘 안 보이고 이거 못 찾으시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 빼놓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성경 본문 뭐 오바댜 환장하는 거죠, 이거. 오바댜,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본문 택하셨나? 말라기, 이건 신약이 구약의 끝이니까 빨리 찾지. 창세기 괜찮아요. 근데 골로새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딱 일정한 시간 충분히 그래도 성경을 읽고 대략 그 책이 어디쯤 있다 해서 뒤적거려서 찾을 수 있는 시간 딱 주고 이 본문 읽습니다. 그럼 끝날 때까지 뒤적거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뒤적거리면 더 창피해요. 그냥 찾았든 못 찾았든 누가 읽으면 딱 덮고 그냥 듣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반성하세요. 나도 목사님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읽을 때 제때 찾아서 눈에 가서 그 본문 보면서 읽는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지. 그리고 성경 제일 처음 부분에 성경 순서 있잖아. 창세기 출애굽기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여러분 이거 주일학교 다 하는 노래예요. 근데 주일학교만 하지만 어른들도 좀 하세요. 오늘 이따가 찬양 예배 때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성경 순서도 모른다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페이지도 가르쳐 드리죠, 사실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나보다 우리 김 목사님은 확실히 젊어서 그런지 훨씬 더 빠르더라고. 난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김 목사님은 가차 없어. 그냥 탁. 우리 김 목사님 쫓아가려면 여러분들 대배 전에 주보 순서 보고 오늘 성경 본문 뭐다 이거 딱 미리 찾아서 책갈피 꽂아놓고 읽기 생각 탁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 그렇지 않으면요, 뭐 교동문이 있는데 버벅거리게 돼. 못 읽게 돼. 어디 교동문 여기다 띄우나요? 띄우면 되네. 이게 띄우지 말아야 돼. 교육 효과가 없어. 여러분 읽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 예배 드릴 때 시편 1편부터 읽으세요. 뭐 그거 꼭 설교 안 해도 돼. 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같이 읽으세요. 교독하세요. 낭독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자꾸 읽게 하세요. 읽는 모범을 보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못한 거 신경 안 씁니다. 공부 좀 잘했으면 어땠고 못했으면 어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성도 됐으니까 성경 읽는 건 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읽는 거 좀 잘해보자. 잘해보자. 세상 공부를 못했어도 성경 공부라도 좀 잘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있어요. 성경 시험 공부하고 대회하면 1등 아니면 2등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잘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1등, 2등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성경 시험만 보면 거의 1, 2등에서 맴돌아요. 왜 그래? 신앙이라도 열심히, 말씀이라도 열심히 해서 1등 하잖아요. 그 용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붙일까? 뒤에다 덮여? 진짜 우리 교회 너무 착한 교회예요. 성경 다 읽었다고 성경 일독상도 비싼 건 아니지만 상도 줬어요. 우리가 상도 읽었다고.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나서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래? 근데 읽었다고 성경책도 사주고 참고서도 사주고 거기다 선물도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도표를 안 붙였더니 여러분들이 별로 성경을 또 열심히 읽지 않고 있는 듯한 표정들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 유치원 때의 수준으로 다시 하지 않도록 성경 읽으시고 주보에 성경 읽기 진도표가 있습니다. 하루에 5페이지씩 읽으면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이지 이걸로 머무르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성경 읽기는 한 번 책을 잡으면 한 책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있다면 창세기 딱 시작하면 창세기 끝날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죠. 성경이 좀 읽으실 때는 계속 몰입해서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는 제발 그것을 방해하는 전화기 끄시고
마누라나 누구에게도 급한 일 아니면 날 참견하지 마. 나 기도하고 있다. 성경 읽고 있다. 잠깐만 날 방해하지 마. 이렇게. 뭔 전화 가지고 그렇게 무슨 수억 수천억 사업한다고 뭐함따라 진짜 놀고들 있어. 왜들 그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뭐 역사가 나타난다고. 지금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몰입할 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딱 끄고 읽으세요. 방해받지 않게 하고. 지금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또 후반기에 한번 성경 퀴즈대 한번 합시다. 그죠? 성경 퀴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퀴즈대 할 때는 미리 본문 책 하나 택해서 이번에 어디 할까? 한 사도행전쯤 한번 해볼까? 사도행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합시다. 후반기 한 11월 달쯤에서 성경 퀴즈 대회 사도행전 해서 이번에 좀 상을 진하게 어떻게 동남아의 부부 여행권이라도 걸면 좀 읽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 성경을 어떻게든 읽기에만 할 수 있다면 돈 몇 푼이 문제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예산 쓸 수는 없어요. 찬조받아서 해야지. 축복받은 사람 몇 사람 불러서 기부금 받아갖고 딱 갖다 걸어서.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예산을 또 그런 데 막 쓰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힌트 드린 거니까 사도행전 읽읍시다. 상은 큽니다. 우리 카메라 준 적도 있어요. 30몇만 원짜리. 보통 성경 1등 때 대상 3, 40만 원짜리 카메라 뭐 이런 거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읽어서 상타. 오케이? 상타요. 기도하십시다.